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절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 명절은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초막절입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맥추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절기. 맥추절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고 유목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의 절기였어요. 유월절에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맥추절은 밀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단을 마치고 나서 7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밀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명의 7주라고 부를 정도로 농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7주간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뜨거운 남동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데 이 시기가 잘 맞아야 밀농사도 잘 되고 여름 과일 농사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밀의 전분이 꽉 차는 그 시기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합니다. 이때 뜨거운 남동풍이 불게 되면 밀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또 꽃가루가 날리고 열매를 맺혀야 하는 그때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야 해요. 그럴 때 여름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긴장하면서 일주일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때를 따라 좋은 날씨를 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맥추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조마조마했던 어떤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것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가 일터를 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자신한다고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돌아와 보니 건강검진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조용히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내 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고 코로나를 겪어오며 살았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다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치질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심장에 스텐트를 받고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수술도 하고 나왔다는 거죠. 다른 일로 병원에 갔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암 수술도 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름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겠지, 가을이 지나면 겨울도 오고 또다시 봄도 찾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도 겪고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적으로 이어진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은혜를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맥추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뭡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정말 기도 응답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찾고 발견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맥추절에 임했다는 거죠.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에 임했다고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나가서 다른 말, 방언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맥추절이 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나요?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언제 강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지나온 어떤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던 그런 신앙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던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부흥회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수련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언제 이루어지던가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참여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와 부흥회는 기도로 준비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토해내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를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으로 갔는데 그때는 수련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텐트도 짊어지고 먹을 거 다 싸가지고 비둘기호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 비둘기호 기차 타봤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비둘기가 뭐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둘기호 기차, 아주 오래된 기차, 가는 역마다 다 멈춰서서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기차가 완행열차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차 타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갔거든요. 수련회 청년부가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변하기도 시작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자리에 귀신도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역사도 수련회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한 사람씩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언의 역사가 그 수련회 그 기도하는 그 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다시 이제 기차 타고 청량리역으로 올 때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찬양이 나와요. 마음이 즐거운 거죠. 수련회 기간 동안 왜 이런 경험이 이루어졌을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부흥에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참석하는 거지요. 그렇게 부흥회와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강하게 임하실까요? 아멘! 강하게 임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겨요.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벌써 수련회 팀들은 답사를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벌써 동선을 다 파악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기간까지의 그 시간이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 날을 위해서 벌써 우리는 수련회 준비팀이 또 우리 목장으로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고 또 목장에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날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참 모시기 참 쉽지 않은 분인데 오래전부터 약속을 잡고 그날 오시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분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첫날 저녁부터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오전에는요, 말씀 집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잡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로 저희들이 벌써부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련회 기간을 위해서 벌써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왜 릴레이 기도 왜 합니까? 수련회 팀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매주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답사를 벌써 몇 차례 다녀왔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있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도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는 시간, 이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수련회의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날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추절은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었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2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더니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했더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간 거예요.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 교부들도 수도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들이 이룩한 그 미국을 통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오면서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9년도에 안양교회가 세워진 거죠. 안양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꾼들이 양육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준비된 것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니까 시끄러운 거지 자녀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죽어가는 교회처럼 너무 적막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을 키우겠다는 부모들이 많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세워져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사들이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예배 시간에 저렇게 돌아다니던 저 녀석이 지금 결혼한다고 저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던 저 친구가 결혼해서 아기 아빠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참 많이 하세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집사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커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언어를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언어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언어를 물려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들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른들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신앙이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혀도 그 열매가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정성껏, 과일 농사를 지어도 정성껏 하는 것처럼 자식 농사도, 신앙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전교인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죠.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저렇게 저 친구는 청년부 예배 때마다 맨날 늦는 친구, 저 친구는 비협조적인 친구, 저 친구는 청년부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저 친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감사가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